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정말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굶길까봐 궁리하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새벽에 차가운 바다로 향했고, 어머니는 과일이나 빵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행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넉넉지는 않았지만 잘 먹고 자랐습니다. 성장하고 커서도 저는 먹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에 관심을 두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질보다는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에 전혀 초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면 좋지만 비록 넓은 집이 아니라도 누울 곳이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70~80%대의 높은 지지율이 하락해 50%대를 유지하는 이유도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경제가 어려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는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국제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에 마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천만의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고 북쪽의 천연자원과 노동력, 남쪽의 기술과 자본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북의 평화 경제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꿈과 희망입니다. 북미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의 중재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이 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북 화해와 남북의 평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상황도 고려하여 맞대응하여 서로 비방하기보다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경제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우면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북미 관계의 신전에 따라서 의외로 남북의 평화 경제가 빠르게 진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당장 어려운 일이라고 비방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는 몸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기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기한이 되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후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레는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레는 자기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까 봐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를 세우기 위하여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은 뒤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하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잠깐 믿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안 되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양아들을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자 이번에는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사람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시는데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랐던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후사가 될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 대를 이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기다리는데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어릴 때부터 지켜본 그런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레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 아브라함의 후사가 생긴 것일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후사는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만이 아니라 사레를 통해 주시는 아들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은 사레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한다는 약속은 무엇보다도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이런 사실을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는 것은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후사를 달라고 기도했고 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된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란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재산이나 땅덩어리가 넓어져서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른 것도 포함되지만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손의 약속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왕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무엇을 달라고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후사를 기다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가 없으니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이 이삭에게 단지 아들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왕이 나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민족에 대한 약속과 주권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영토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국가의 기본이 되는 요소가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되는데, 자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 또 왕, 주권에 대한 약속 했는데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되었습니까? 이러저러한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과정과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신 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기에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인간적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위해 오셨을 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나 그릇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키라 명한 것이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해야 하지만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부족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합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는 남성들의 성기에서 더러워지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없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록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으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례 자체가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례는 더러운 것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고 그것을 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할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고 육신의 할례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